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말세의 징조와 그리스도인의 삶,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단지 이것이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징조가 점점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묻죠.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니 많은 사람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 거짓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있을지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까지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현상들이 있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징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징조는 끊임없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성직자들, 이런 그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예수님 승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는다. 이것이 굉장한 말세의 징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징조는 난리입니다. 난리. 즉 사회적 혼란, 여러 가지 분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징조입니까? 국가적 징조. 국가적 징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또 강도도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자연계의 징조인데 바로 기근 또는 그 온역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징조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더 빈도수가 많아지고 더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리키고 있는데, 첫째는 미혹받지 말라, 속지 말라. 사람이 언제 속느냐? 두려울 때 잘 속는 거예요. 두려울 때. 내 삶이 혼란스럽고 내 삶이 두려우면 뭐 한마디에 잘 속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속습니다. 또 그때 여러분 안에 뭔가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욕심이 들어가면 잘 속아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이 한 방에 딱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차근차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뭐 한 달만 공부하면은 영어가 완벽하게 됩니다. 다 거짓말이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원리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뭐든지 사람들은 한 방에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면 잘 속는다.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이 두려움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이고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현상 때문에 어떤 그 나타난 현상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그 현상으로 인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그 징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은 죽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면 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또 아울러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세의 징조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모든 이 현상들이 아까 종교적인 또는 그 정치, 그 국가적인 사회적 또 자연계의 징조가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징조가 모든 나라에서 모든 상황에서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큰 지진 말이에요. 그죠? 작은 지진은 이미 일어났잖아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전쟁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복을 받는 게 우리의 또 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깨어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나라에는 없기를 또는 있어도 아주 조금 있기를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핍박받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당한 분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요 근래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무원 못하고 선생님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참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의 종교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인데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말세의 징조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두 번째까지는 지난주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는 그게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이 있는 핍박받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부터 11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냐?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핍박을 많이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심각하지 않지만 며칠 전에 10월 7일 날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장학봉 목사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글을 올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못 나가잖아요, 요즘에 잘. 그러니까 이제 6명 정도가 모여서 카페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했나 봐. 신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가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그 신고를 받고 거기 온 거예요. 그 조사하라. 이 우리나라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 상황이 끝났냐면 주인 때문에 카페 주인이 구청 직원에게 우리가 그런 손님 받을 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조사하고 받아야 되느냐고. 왜 장사를 방해하느냐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종교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손님 받을 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기서 무슨 주제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조사하고 손님을 받아야 되냐고 막 이제 카페 주인이 그러는 바람에 그냥 갓때리는 거야. 참 별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그 신고한 사람도 좀 안타깝지만 신고했다고 해서 쪼르륵 달려온 공무원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참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종교에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의 영적 싸움이어서 이 말세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 왜 그렇게 교회가 싫었는지 몰라요. 저 그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교회 부흥회 할 때 가서 막 뒤에서 시끄럽게 하고 얼마나 집회 방해를 했는지, 오늘날 같으면 제가 집회 방해죄로 잡혀갔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약 올리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참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쓸데없는 적대감을 가져요. 그게 하나의 가치 갈등이기도 한데 사실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오늘 후반부 본문에 나오면 가족들조차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가족들 중에 저에 대해서 교회 나간다고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논리적으로는 설명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영적인 갈등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공연히 이유 없이 그냥 좋게 안 보이고 좀 괜히 화가 나고 밉고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할 그 말세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행동을 하고 할 때 우리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진짜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건지, 내가 진짜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건지, 아니면 공연히 그러는 건지,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잘못해서 욕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용서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야. 앞만 봐도 우리가 큰 문제가 없어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적대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래 뭐 이렇게 핍박을 해올 때는 이게 하나의 말세의 징조야 하고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4장 12절 말씀, 베드로서 4장 2절 말씀에 그런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핍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뭐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을 당하면 황당하고 굉장히 억울하고 잠도 못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그런 일을 당하면 당연하게 여기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핍박을 당연하게 여겨라. 당연하게 여겨라. 하나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진리 대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든지 비난을 받는다든지 손해를 당할 때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제자여서 그렇구나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핍박 없이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일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증인이 여러분이 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언론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다른 교회는 다 욕해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욕을 안 넣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너를 보니까 욕을 할 수가 없네. 우리 성산교회는 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인간은 무력한 존재예요. 인간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한 것 같지만 어떠한 문제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특별히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심판의 문제 앞에서 또는 영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은 정말 무력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건 뭐냐? 증인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증인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성산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에서라고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의 세상을 제가 말해. 그럼 여러분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 이것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세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세상은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관계가 굉장히 점점 제가 좁혀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관계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세상이냐? 바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만 다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지만 우리 둘 사이에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영향을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몇 명이냐? 일반적으로 8명에서 20명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좀 적은 사람은 한 8명 정도 되고, 한 많은 사람은 한 20명. 평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면 막 너무 막막하고, 그럼 뭐 내가 막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 너무 막막하지만 여러분의 세상은 그렇게 넓은 세상이 아니에요. 결국 결혼의 원리도요, 사실 이 원리 속에 결혼의 원리도 있어요. 결혼의 원리도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들을 다 만나고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을 다 만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결혼해요? 그러면 다 만나보고 결혼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몇 킬로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커플이 생기고 또 학교 안에서도 커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눈이 맞고 마음이 맞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우리의 세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이고 그리고 8에서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적어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대상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물론 그 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그 한 20명,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게는 좀 여러분들이 좀 늘 그 의식을 하고 그래 내가 저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세에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의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쟤는 성공할 것 같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쟤는 성공할 것 같아. 내 친구들이 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성공한다니까요. 친구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날라리 아니야. 가짜 아니야. 여러분들을 다 본다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너 나이롱이잖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응? 다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적어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내가 한두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나팔을 불고 다니더라고. 왜냐하면 저도 제 후배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잖아요. 윤양정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좋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내 세상에 있는 사람,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증인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니면서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나쁜 얘기를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 세상 속에서 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세상이 어디까지인지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정리를 해보세요. 누구누구가 내 세상인지. 자,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 변화되어가는 모습.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마테테스, 제자, 순교, 증인 다 마데테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죽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즉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음으로써 나의 세상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작년하고 좀 다르다. 야, 너 5년 전하고 진짜 다르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세상 속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성산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기쁘고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한결같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참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세상에 보여주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내 변화된 모습은. 그건 숨기시면 안 돼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등불을 켜면 말 위에 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야 뭐 자랑할 일 없겠지만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점점점 그 회복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그냥 짜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섬김이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훌륭한 인격들이 다 있지만 그분의 대표적인 우리가 늘 따르고 본받아야 되는 인격은 섬김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그 세상을 섬길 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최소한 섬긴다고 그럴 때 저는 두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오이코스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날마다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에? 날마다 그 10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어려워, 쉬워? 어렵지요? 물론 그게 습관화가 되면
뭐 실제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뭐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 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상 기도를 하면 어려운 일은 아닌데 늘 생각을 해서 늘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정말 여러분들의 그 세상을 우리들은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하면서 줌으로 하니까 그냥 이름이 쫙 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는 이제 그 이름 뜬 사람부터 기도를 해요. 한 40여 명. 거기 줌에 이제 6층에 있는 분들 이름을 다 아니까 그분들 이름까지 다 저는 김계호 권사님, 최미숙 권사님, 또 윤하영 자매님, 또 강현식 전사님, 6층에 있는 항상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쭉 기도하고 참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할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만나서 친구야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정성이. 아,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뭐 선생님들은 여러분 학생 중에 꼭 마음에 이렇게 참 저도 우리 교인들 중에 이름만 이렇게 봐도 마음이 짠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름만 봐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학생 중에 그냥 얼굴만 봐도 마음이 짠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섬겨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정도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손잡아 주면서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가 가장 큰 섬김일까요? 제가 좀 어려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뭐가 섬기는 거냐면 들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나면 막 성경 이야기 해주고 싶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제발 좀 그러지 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주시라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얘기를 해봐요. 안 들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우리 욕해요. 교회 욕하고.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먼저 그의 아픔을 다 아시잖아요. 그 여인의 눈물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들어야 알아요. 들어야. 아픔이 뭔지, 눈물이 뭔지, 고통이 뭔지. 여러분 충분히 들어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관계된 세상 외에 다른 세상들은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세상, 그죠? 8명에서 20명. 여러분의 그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줄 때 여러분 교회 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새생명 축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를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1년 내내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될 때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권면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해서 한번 교회 나와봐, 예수님 믿어봐 하면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먼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바로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분명히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핍박이 심해져요. 우리나라도 핍박의 시대가 올는지도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러분의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 할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거. 성령을 따라서 살라. 성령을 따라서 살라. 이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미워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미워할 때, 그때가 가장 사실 힘든 거예요.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회교 국가, 이슬람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그냥 성경의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을 쯤에는 교회 다닌다고 맞았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전도사 할 때도 하여튼 교회만 왔다 가면 아버지가 막 혁대로 때리고 막 집 내쫓고 그랬던 그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나와요. 그래도 나오고 결국은 나중에 부모님을 다 예수 믿게 해요. 할렐루야. 참 그런 집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는 안 됐어요. 아니 뭐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서 얘가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교회만 간다고 그러면 저렇게 그냥 반대는 할 수 있어도 저렇게 때리고 막 감금하고 그럴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마 뭐 지금도 부부간에도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고 아내는 예수님 믿으면 거기서 오는 뭐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서로 강도가 달라서 그렇지 어느 정도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렇게 싫어하죠. 참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가족들이 그럴 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마 그 가정에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일 성령의 삶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막 이런 핍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너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그럴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지혜와 능력이에요. 지혜와 능력. 이건 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여기 있는 송현주 집사님 카톡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40일 성령의 삶을 하면서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아빠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아빠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면은 아빠를 어떻게 만날까요? 하는데 그 마음속에 용돈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빠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새생명 축제 때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기도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용돈을 언제 줄까요? 그랬더니 적당한 때 줘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 아빠한테 이제 용돈을 주면서 두렵고 떨렸지만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렵고 떨렸지만 아빠에게 새생명 축제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보자고. 나는 아빠랑 같이 천국 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딸이 그렇게 원하니 가봐야지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아빠에게 교회 가자고 그러면 욕먹어요. 대부분. 근데 아침에 기도하고 또 성령을 따라서 용돈을 주라는 마음이 드니까 용돈도 드리고 함께 밥 먹으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빠 선생님 주차 한번 꼭 같이 가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고 내가 아빠랑 꼭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딸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한번 가봐야지.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가족 중에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거기서 오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자꾸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논쟁을 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성령을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논쟁을 않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무조건 양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뭐 또 남편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또 기도를 안 해요? 무조건 그 양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분명 예배는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은 자꾸 말려요. 그럼 자꾸 논쟁이 돼요. 논쟁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성령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잡혀갔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지혜롭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 그걸 봤어요. 근데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것을 학문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말의 지혜를 보고 놀랐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굉장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그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때 성령님께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세요.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요. 여러분,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위험한 시대 속에서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미리 감동을 주세요. 미리 마음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안 배워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받는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는 것은 아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굉장한 보호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늘 위험에 노출되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반드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로마로 갈 건가 말 건가 고민할 때 로마로 가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늘 힘을 주셨다는 거죠.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누가 경험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말세에는 수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에 2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또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정말 우리들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의 문제까지는 발생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세상 앞에서. 내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많은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